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 말씀 30번째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본문으로 거짓 선지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거짓 선지자라는 표현이 여기저기에서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뭔가요? 선지자는 지난 시간에 나눈 바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아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먼저 아는 사람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보다 먼저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와 같은 뜻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맡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그 입으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라는 말 자체가 모순적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선지자가 거짓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잘못된 겁니다. 선지자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라는 곳에 방점이 찍히는 잘못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다른 특징들을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대의 교회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에게 그런 것을 정할 권위는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거짓 선지자를 언급하고 있고요. 지금도 거짓 선지자는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거짓 선지자는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첫 부분의 주제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무슨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고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거짓 선지자의 예를 좀 찾아봤습니다. 성경 순서대로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언제 나오죠? 어느 시대에? 어떤 배경으로 발람이 나옵니까? 발람, 발락 이름이 비슷하다고 얘기했었죠. 나귀를 탔는데 나귀가 말하고 그런 이야기가 얽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 앞에 진치고 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건데 모압 땅은 들어가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이 지레 겁을 먹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습니다. 선지자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긴 하지만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왕이 요청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땠어요? 저주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입을 잡으시고 사로잡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죠. 그래서 결국에 저주하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에서 음란하게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되는데, 그때 그 발람의 그 계략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랬지만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선지자가 아니었던 것이 그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을 위한 욕심이 있었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해서 모두 다 진실한 선지자인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강권한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강제로 붙잡아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 있는 진실이 어떻든지 간에 진심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발람은 그런 면에서 거짓 선지자의 예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거짓 선지자의 표본이 되는 샘플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인데 예레미야가 아니고 하나냐다. 그것도 선지자다. 그러면 예레미야를 반대했던 사람이겠구만 생각할 수 있겠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래야 된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던 거죠. 근데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2년 안에 다시 되돌아올 것이라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듣기 좋은 말을 해 주었어요. 근데 희망적인 말을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판단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전해야 선지자, 예언자인 겁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듣기 싫은 절망의 말을 전했지만 그래서 백성들에게 외면받았지만 그리고 하나냐는 듣고 싶어하는 우리가 지금은 망했지만 곧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듣기 좋은 말들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지만 그는 거짓을 말했던 선지자입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있죠. 사람들이 들으면 좋을 말을 해준다. 사람들의 귀에 좋은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기의 이권과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한다.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또 신약으로 가면요. 어떤 인물을 특정하는 건 아닌데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질 때에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그 말씀들 가운데에 그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또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른 분위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긴 하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높임받고 존경받고 하는 그 명예를 욕심내서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사탄의 측에 서서 거짓된 말을 전하는데 어떻게 꾸민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꾸민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은혜와 거룩함과 이런 것들을 꾸며서 사람들을 속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를 든 그 예들을 쭉 종합해서 생각하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거짓 선지자인 경우도 있었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거짓을 말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있었고요. 예수님 말씀에는 앞으로 혼란스러운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때가
되니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바울은 교회 안에 나타나는 거짓 사도들,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명예나 이익이나 이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공동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거짓 선지자라고 통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와 같을까요? 선지자라는 말을 떼면 거의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직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범죄죠. 사기꾼하고 똑같습니다. 사기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기치는 사람. 뭘 사기칩니까? 뭐든지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사람을 속여서 자기가 이익을 취하는 것이 사기꾼이지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선지자라고 말이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리고 큰 벌을 받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거짓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좁게 의미를 적용해 보면 지금의 교회 안에 있는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요. 설교자, 목회자, 그렇죠? 교회 리더가 되고 교회 목회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쁜 맘 먹고 듣기 좋은 말 하고 대단한 것처럼 꾸며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을 움직이고 자기의 이익을 취한다? 그런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넓게 보면요. 근데 또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목회자, 설교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매체가 있죠. 인터넷에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런 유튜브 같은 경우에 기독교 유튜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요. 신학적인 지식도 전하고 성경적인 지식도 전하고 신앙적인 얘기들을 하는데 들어보면 제각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라고요? 내가 듣는 말씀들은 다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요?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만 추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다양한 성향의 말씀을 전하는 유튜브들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 주변에서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누군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를 속이고 신앙의 거짓을 전하고 있다면 그 누구라도 거짓 선지자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악마의 사주를 받아서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아주 근본부터 악한 자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착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신실했던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가 될 수 있을까? 내 주변에 누가 나에게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을까? 내 인생의 경험들 중에 생각해 봤을 때 그때는 정말 그 사람이 진실인 줄 알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다 거짓이었더라. 이런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행이고요. 있으셨다면 그 경험을 가지고 경험을 쌓아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비유를 사용하시는 거죠. 양 가죽으로 옷 입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양이 아닌데 양인 것처럼 꾸미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서 양이라는 상징, 비유가 많이 사용돼요. 성도를 상징하기도 하지요. 잃은 양
양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양무리 뭐 이런 말이 나와도 성도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지요.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어린 양,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표현을 할 때에도 양이라는 상징을 씁니다. 제사의 제물이 되는 그 상징을 가지고 비유로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양의 옷을 입었다는 말은 그것과는 또 다른 말입니다. 이 의미는 뭐 대단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이리라는 표현하고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이리는 뭐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려서부터 여기저기에 이리라는 표현이 나오던데 늑대 같은 거라고 저는 그냥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늑대와 양은 완전히 다르죠. 원래는 늑대인데 원래는 맹수인데 근데 양인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양이라는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본질은 악하지만 본질하고 반대로 그걸 싹 가리고 선한 의도를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모습을 꾸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은, 그를 보는 사람은 정말 꿈에도 그런 줄 모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양심 있는 신실한 사람인 줄만 알게 속인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겉모습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선한 목자보다 더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더 말씀을 잘 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더 거룩해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꾸미기 때문이지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어떤 소식을 봤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교회에서 수년간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표절해 왔고 그리고 당당하게 그게 무슨 문제냐고 입장을 표현하고 그뿐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 명의 성도들을 성추행한 것이 드러난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같은 지방에서 목회를 했던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 대한 기억이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첫 목회지에 나갔을 때 20대 후반 30대 요때의 어린 전도사였을 때 지방 안에 있는 막내 전도사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진실한 목회자가 되느냐 거짓된 목회자가 되느냐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신학대학에 갈 때부터 나는 설교를 표절하는 목사가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요. 나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내가 성도들을 성추행하는 목사가 되겠다 이런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신학대학에 가면서 목회의 꿈을 꾸면서 큰 교회를 이루겠다 하는 꿈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가 되어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하는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이 목회자에게 가장 큰 유혹이고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고 그것을 전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것 같은데 중심에서 약간 빗나가 있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를 이루는 게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성도들 그렇게 살아가는 목회자 그것이 목적이어야 되지요.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게 목회자의 목적이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한 성도로 그리고 한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은퇴 때까지 그 모습이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정하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해서 목회자, 설교자만 생각하고 적용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거짓 선지자는 아닌가 유심히 보고 따져보고 방심하지 않고 이러란 얘기 그것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전혀 의도하지 않게 그런 마음 없지만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양의 옷을 입었다. 이 표현은 본질은 일인데 겉모습을 양으로 꾸몄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인 것을 모르게 양인 줄 알고 믿고 따르도록 속이는 거지요. 아마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는 자기도 스스로 속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데 거짓 선지자, 거짓 설교자라면 어떤 교회의 목회자, 설교자가 그리고 현재 한국 교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명하게 알려진 설교자가 거짓 설교자, 거짓 선지자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옛날 같으면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만 영향을 미쳤을 것인데 요즘 시대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세계의 한인들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만나는 누군가에게 사기쳐서 그의 재산을 빼앗아간다에 그치는 그런 영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믿음을 변질시키고 믿음을 잃게 만들고 그럴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건 온 교회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양의 옷을 입었다고 했죠. 그 양의 옷은 무엇일까요? 일인데 양인 척 꾸미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짓 선지자의 경우는 아마 착한 행동, 겸손한 모습, 옳은 것 같이 들리는 말들, 거룩한 모습일 겁니다. 그게 나쁜 거라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그렇게 꾸민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맞는데 더 핵심적인 것이 있다면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전한다는 겁니다. 아까 하나냐가 그랬죠. 나라가 망하고 멸망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멸망하겠지만 2년만 있으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희망이 되고 힘이 나는 이야기였을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했으니 또 얼마나 인기가 있었을까요?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좋은 건데 그게 거짓된 희망이라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무엇인가를 더 빼앗아 가고자 한다면 정말 나쁜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을 전해주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듣고 싶은 말씀의 해석을 들려주는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으로 꾸미고 온다. 원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6절에 거짓 선지자는 열매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당한 사람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작정하고 속이면 속지 않을 수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를 속여서 내 것을 빼앗아 가기로 작정하고 나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나를 공략할 방법을 다 준비해 가지고 와서 나를 속이는데 내가 어떻게 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유, 사람도 못 알아보고
미련하니까 그랬겠지.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랬구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속이기 때문에 속고 있는 동안에는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안 당한다고요?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 사기를 안 당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어서 사기의 대상이 안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진 게 있지만 아직 안 걸린 것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 얘기는 뭐 생각할 것이 없고 내가 온전히 내 앞에 있는 거짓 선지자, 나를 속이는 사람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거짓 선지자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니 예수님은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뭐라고요? 뭘 보라고요? 열매를 보라고 하셨죠. 열매를 봐. 아니, 사람이 나무가 아닌데 무슨 열매를 봅니까? 사람도 열매가 있습니다. 그 삶에서 나오는 맺혀지는 결과물들, 영향력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열매를 보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그 사람의 말을 듣거나 그가 보여주는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건 이미 준비해 가지고 왔으니까요. 나를 속이기 위해서 준비된 말을 하고 있으니 그 말을 듣고 판단한다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속을 수밖에 없이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겠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모습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꾸미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뚫어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순간 모든 것을 꾸밀 수는 없기 때문에 보여주는 면 말고 보여주지 않는 면에서 허점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치면요, 양의 탄을 쓰고 양 같은 옷을 입고 있어서 내가 보이는 쪽에서 볼 때는 정말 참된 선지자의 모습인데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혹은 방심했을 때 다른 보여주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 보면 이리의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너무 좋고 믿음직하고 감동을 주는 사람인데 가끔씩 이분이 왜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지요. 아주 짧은 순간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때가 있을 건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열심히 속고 있는 과정이라면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지. 내가 잘못 봤어. 내가 착각했어. 사람은 불편한 것, 불행한 것, 내가 속고 있다는 생각을 싫어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모습이지요. 하는 모습이 있을 땐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은 영향력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만 보면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한데 그 사람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보면 좀 다른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만나왔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한결같이 잘못되고 망가지고 그랬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보라는 말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인데 이건 뭐 시간을 두고 봐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은 너무 그럴듯하고 그 사람의 행동도 믿을 만한 것 같은데 쉽사리 모든 것을 다 믿고 내어주지 말라는 얘기이기도 하겠지요. 1년, 몇 년, 10년 두고 보았을 때 그의 삶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볼수록 진실하다. 그렇다면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의 진심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은 믿을 존재는 아닌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볼게요. 제 생각에는요,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를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우리가 그 방법을 잘 생각하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을 잘 바라보아야 하겠지만 우리는 다 보통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어서 그걸로는 다 알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혹시 스스로 나는 사람을 좀 볼 줄 알지,
이런 생각 있는 분 계십니까? 아, 사람의 속마음이 나는 조금 보이는 것 같아. 이런 분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더 공략해서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짓된 사람을 알아보고 정리한다는 건 우리의 능력을 생각해 볼 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에게 가슴 쓰린 굉장히 후회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고2 때쯤이 될 것 같아요. 친하게 지내던 교회 형들이 맨날 웃고 장난치고 재미있게 놀던 형들인데 진지한 표정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가서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북한에 선교사로 가서 순교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고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책이 있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성도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게 있나?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듣는 얘기였고 그 얘기를 듣자 제 마음이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내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왜 이런 얘기를 안 해주실까? 목사님은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말씀으로 전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제 또래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라고 이름이 알려져 있었던 단체에서 이장님 목사라고 자칭했던 사람이 대표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라는 책을 내고 그 다가올 미래를 따서 다미선교회였어요. 그 책이 어디 다른 데서 파는 게 아니라 기독교 서점에서 팔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에 시한부 종말론으로 사회를 뒤흔들고 알려지기 전에는 몇 년 전에는 이게 그렇게 암암리에 소개가 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거죠. 저도 거기에 혹 해가지고 아주 얼마간을 신실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1992년 10월 28일 날짜도 기억하는데요. 그때는 저는 한 학기 이상 두 학기 중반을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때였고요. 저는 많이 분별하고 많이 변해서 친구들과 야 오늘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휴거되게 이런 농담을 하곤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교회 형들은 저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은 안 했고요. 저도 엉뚱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고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목회자가 되었든 설교자가 되었든 신앙적인 조언을 해주는 누군가가 되었든 하여튼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열매를 보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죠. 그가 악한 마음으로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나를 돕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는데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일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건 하되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늘 기도해야 하고요. 악한 자를 피하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귀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부러 되는 것도 아니고 악마의 졸개도 아니고 누구나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누군가에게는 할 수 있다. 내가 그럴 수도 있다 얘기했죠. 내가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